이제 어떤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취임식을 이제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마다 다 국정 방향이 달라요. 어떤 대통령은 이런 방향으로, 어떤 대통령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의 국정에 대해서 이제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먼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이 추진해 나가는 그것을 보면은 그 대통령이 어떤 국정 방향에 더 중요시 여기고 힘을 쓸 것이다, 이 정권은 이렇게 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할 것이고 군사력을 키울 것입니다. 또 외교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외교 사절단과 소통을 자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외교력에다가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에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에 그가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이 대통령은 먼저 시민들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들어줘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정 방향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어디를 가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요, 또 어떤 수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단체, 어떤 단체의 단체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이제 단체장을 찾아가거나 수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하는 일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뭘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당시의 권력자인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로마 총독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당시에 가난했던 동네 가나라고 하는 그곳의 혼인잔치 집에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에 찾아가셨을까요? 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고, 그리고 그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사역의 중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주님은 가장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찾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 사회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일까요?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 정도로 이 포도주를 중요시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무엇이 지금 그 잔치집에서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찾아온 손님들은 기쁨을 잃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게다가 신랑과 신부는 더 어떻게 했고요? 그들마저도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어둡고 언짢았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사기서 9장 13절을 보면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씀하므로 그 말씀에도 포도주가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5장 또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떨어지는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돈이 떨어지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성적이 올라가기를 원하며 공부하고 있고요. 목사인 저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가신 것은요, 이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떨어진 포도주를 그곳에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의 바로 중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편적으로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실패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들어갔을 때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물은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의 삶은 물을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힘들어 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 물이 썩었어요. 썩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소망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다가 던졌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물이 달아졌더라. 고쳐진 거예요. 쓴 물이,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고쳐졌어요. 단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복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6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된 자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살리셨도다.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역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일, 이거는 주님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나온 잔치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허드렛물을 일부러 골라서 그걸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허드렛물이라는 것은 식수가 아닙니다. 유대 나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 포장이 잘 돼 있고 깨끗하고 먼지도 없고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전의 나라니까 막 먼지도 많고 더럽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종들은 신발조차 신고 다니지도 못하고 신을 신는다고 해도 허접한 신발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더럽고 손도 더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 물을, 식수를, 그 귀한 식수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 허드렛 물을 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없으셔서 빨리 이 허드렛 물이라도 빨리 이걸 가지고 와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 바쁘실 일이 없어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식수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에 있었던 허드렛 물을 가지고, 시궁창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물을 가지고 향기롭고 값비싸고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한 번 사용된 후에 시궁창에 버려지는 이 허드렛 물,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수고가 끝나면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원한 시궁창으로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허들물과 같은 인간들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그런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이 돈이나 명예나 권세로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왜 내 맘대로 살지? 내 주권을, 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해야지? 왜 내 맘대로 못하느냐?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내가 보기 싫어? 쫓아버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발로 차버려. 그냥. 술 마시고 싶어? 마음껏 마셔. 내가 먹고 싶은데 왜 못 마셔? 담배 피고 싶어? 마음껏 피워. 좋잖아.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꼭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필요가 있을까?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예배 드리러 뭐 그렇게 가느라고 그래. 남들은 놀러도 가고 좋은 데도 가고 그러는데 주일날 왜 꼭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살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사탄은 내 마음속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향기로운 포도주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행복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에 따라 살면 욕망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술을 마시면요,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내가 마약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마약을 하고 살면은요, 그는 마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원형은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 이기심. 타락한 인간의 본능의 이 안에 있는 이기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전부 다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문제. 오래전에 신문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상담 전문가한테 신혼부부가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던 내용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에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또 이제 한 쌍의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신혼살림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막 깨가 쏟아지겠죠. 한 나흘 돼서 4일째 되는 저녁에 이 아내가 감자를 삶았습니다. 시장에 가니까 참 감자가 토실토실하고 맛있게 보여서 이렇게 삶았는데, 맛있게 이제 삶았는데, 이 아내가, 부인이 설탕과 함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자 이제 설탕에 찍어 먹으라고. 그들이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어?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남자는 강원도 사람이었던 것 같고, 설탕에 찍어 먹는 도시는 이 수도권이라 돼요. 경기도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다는 겁니다. 둘이서 놓고서 서로 이제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지, 막 서로 실랑을 벌이다가 부인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우스워가지고, 당신 집안은 조상대대로 웃기는 집안이구만. 어떻게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갑자기 화가 확 났어요. 남자들은요, 아내에게 가장 기분이 나쁠 때가 뭐냐면 그 남자의 그 본가를, 조상을 욕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요, 열등감이 있으면 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를 확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결혼한 지 나흘 만에 싸움을 했고, 감자 때문에 각방을 썼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밥도 안 먹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보같이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다 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서 또 가만히 있나, 며느리에게 당장 전화해가지고 막 노여움을 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랬죠. 너 어떻게 남편에게 그럴 수 있고, 우리 집안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그럴 수 있느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속상했잖아요. 이 속상한 아내는 또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주얼 고주얼 다 그냥 얘기해버렸어요.
딸 이야기를 들은 장모가 화가 났어요. 딸을 줬더니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사위에 대해서 노여움이 또 생겼습니다. 며칠 뒤 앉아던 길이 통화를 하다가 말싸움이 막 생겼어요. 오래가지 않아서 양쪽 집안이 드디어 전면전으로 벌어졌어요. 그 후 두 집안의 싸움은 장장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끝에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못 산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3개월 만에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역시 여러분은 점잖은 분이라서 감자 먹다가 싸우고 이혼하는 법은 없다고요? 이 두 신랑 신부도 점잖은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목사 부부 싸움 따로 없고요, 장로 부부 싸움 따로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다 허드레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서로 안 되겠다,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이루고서 헤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누가 도대체 잘못인가, 누구 잘못인가를 한번 알아나 보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상담가를 찾아간 거예요. 정신과 의사이고 상담가한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의사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에서는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뭘 찍어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이 싸움은 일어납니까? 좀 더 창의적인 부부였다면, 야, 이거 괜찮네, 좀 마음을 넓혀서 고추장도 괜찮네, 기한이면 우리 케첩에 한번 찍어 먹어볼까? 이래가지고요, 그런다면은 그날 밤은 행복한 감자 파티의 밤이 됐을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평생을 함께 사려고 결혼한 배우자 앞에서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싸우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이게 허드레 같은 우리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허드렛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경제를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십시오.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은혜가 지금 고갈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이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이다. 내가 사랑이 떨어졌나이다. 주님,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탁하는 신앙을 배우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여자여 그랬다 해서 경망스럽다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높여 부르는,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을 여자여, 이렇게 레이디,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담만 그렇게 이제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냥 그대로 해. 그냥 그분께 다 맡겨버려. 이 의탁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시는 일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겁니다. 이 의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건 속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의탁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이나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하지 않습니까? 맡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맡기라는 말이 참 많은데 몇 구절을 보면요, 시편 37편 5절에 보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이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간에 그분께 맡기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또 3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행사가 무엇이든지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염려, 무슨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맡기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탁하면, 맡기면 주님이 다 이루어주셔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행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맡기는 겁니다. 의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중요한 건 알았어. 근데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부족했을까. 보통 유대 사회는 일주일 동안 저녁에만 잔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를 하면은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대충 예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 좀 더 많이, 한 500명 올까? 한 300명 올까? 그러면 혹시나 해서 조금 더 많이, 이거보다 좀 줄여,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잔치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얼마가 부족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잔치를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모자랐을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8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돌항아리 하나는 약 94.6리터의 물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6개니까 모두 합하니까 567.6리터입니다. 포도주 한 병에 0.75리터가 들어간답니다. 이것을 포도주로 병으로 나눠보니까 포도주 병으로 756개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가 더 올지 하여튼 지금 모자라지만은 분명히 처음에는 이만큼 더 많이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모자라서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리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큰 낭패일 순간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어 주셨는지 포도주 756병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한 병씩만 마셔도 756명을 더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오겠습니까? 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우리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을까 모자랄까, 남을까 모자랄까, 그것이 아니라 풍성하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당시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장정만 셉니다. 여자하고 아이하고 노인들은 숫자를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합하면 뭐 얼마나 많은가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못 먹어. 그래서 남았어요. 남은 것을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것은, 기적으로 베푸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언제나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9절 10절을 또 읽어볼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좋은 양질의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드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만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포도주가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향기도 좋고 최고 양질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할 일이 뭡니까? 그분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요 모든 상황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은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첫마디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포도주 있는 잔치집에 갔는데 예수님께 다가온 첫 마디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요, 낭패요,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주님께서 풍성히 많게 해주심으로 그 잔치를, 눈물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가 된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겁니다. 내 삶에 실패가 왔어요? 고통이 왔습니까?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 현실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요청을 할 때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은 강하게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위해서 바로 공생의 첫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1절을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인교회 성도들이 믿으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